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거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 혹은 태도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경외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허락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간다 그러면 지극히 소수에 의한 사람들만 허락이 됐죠.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극소수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간 것이 허락된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 예언자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성경에 나타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입니다.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물, 곧 하나님과 관련된 혹은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된 물건조차도 아무나 못 만졌어요. 그야말로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성물조차도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쓰러질 판에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허락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는데 아무도 못 오게 하셨어요. 그 시내산의 접근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모세가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됐죠. 나를 본 자는 살짝 없다 라고 그러시면서 바위 틈에 그를 숨겨두셨다가 지나가고 난 뒤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났지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종이 돼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또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크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흥미로운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붙잡히셨죠.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요한만의 독특한 그런 그 기록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밤에 찾아오게 됐죠.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횃불을 들었어도 밤이고 하니까 제대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저들끼리 계획을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짰지만 요한에 의해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빠져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밝히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밝히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글에는 그냥 내가 그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자기 선언이 있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고 에이미.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와 그 군병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에고 에이미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죠. 그 야훼를 헬라어로 의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나다. 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한 태도 혹은 자세, 그게 무엇인가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격려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격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기도받으려고 또 다른 은혜의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서 땅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빠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붙잡으러 온 사람들마저도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을 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질 정도로 그분에 대한 이런 그 자세나 태도 혹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 붙잡으러 왔지만 그들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이셨던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의도된 행동이 아닙니다. 저들끼리 짜고 그러면 우리가 뒤로 자빠지자. 의도된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말씀드린 대로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붙잡으러.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밝히셨을 때 당장 달려들어 가지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더욱이 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온 그런 반응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그분 앞에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볍지 않나요, 혹시? 함부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함부로.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지만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좋지만 주제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함부로가 되지 않도록.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그분 앞에 합당한 그런 그 태도들, 자세들, 이런 그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야말로 함부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룰 수 없는 영역,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지금 어떤 그런 그 태도나 행동, 말, 어떻습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그러죠. 예의를 갖춘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는 것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부분은 나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 그런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